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며 순종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생겨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이 더 강렬해지고 더 커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어떤 내용을 형식에 담아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언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형식에 담아서 그렇게 표현을 하죠. 예를 들어서 감사한 대상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마음은 있는데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반대로 감사합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감사한 마음은 전혀 담겨 있지 않고 그냥 말만 감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감사한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어느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마음만 있으면 됐지.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가 있겠는가? 마음이 중요하지. 말이라고 하는 형식과 표현이 뭐가 중요해? 이런 자유로운 영혼들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감사한다고 말은 뻔질나게 하는데 그게 말뿐이고 형식뿐이고 전혀 감사는 사실 그 속에 담겨 있지 않는 이런 형식주의적인 외식주의적인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양극단에 해당되는 거죠. 바람직한 일은 아니에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이 마음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형식에 담아서 마음과 형식이 조화롭게 일치를 이룰 때 가장 합당한 정상적인 생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더 클 때는 말만 가지고 표현하고 싶지 않겠죠? 말 이상의 뭔가의 표현을 통해서, 형식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는 거죠. 더 감사한 마음이 컸을 때 말만 가지고는 도저히 내 감사가 표현이 안 된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형식 표현에 담아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에도 말이라는 형식과 거의 유사한 현상이 생겨나게 되죠. 감사한 마음만 있으면 되지 굳이 선물을 왜 주는가? 마음이 중요하지 선물이 뭐가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고, 뭔가 선물은 주긴 줬는데 그게 그냥 형식일 뿐이지 전혀 감사한 마음을 담지 않을 수도 있겠고, 그러나 자기가 감사한 마음에 비례해서 감사의 크기를 선물로 표현하는 것은 이 안과 밖이, 마음과 표현이, 내용과
형식이 그렇게 조화를 이루는 일치된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 그때는 지금과는 우리의 조건이 좀 바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굳이 뭐 말이라는 형식을 써야 될 건지 안 써야 될 건지, 그때 또 선물을 주고받는 이런 일이 있을 건지 없을 건지 저로서는 예측이 안 돼요. 지금과는 어쨌든 상황이 바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심전심으로 그렇게 마음에서 마음으로 모든 것들이 전달될 가능성도 물론 있을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건 확실치가 않으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나그네 세상을 살아가는 현재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이 외형적인 형식에 담겨 표현될 때 그때 마음도 더 잘 보존될 수가 있고 형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제대로 전달될 수도 있고 그러한 관계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주권을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님이 내 주인님이시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달리 말하면 내 모든 소유권은 주님께 있다. 나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단지 잠시 이 땅에서 맡아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일 뿐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결코 내게 아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신앙이겠고, 그리고 이런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뭔가 어떤 형식을 통해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하는 이런 우리의 마음이, 마음으로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헌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제 마음 아시죠? 이렇게 마음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순종을 표현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어떤 형식에 담아서, 어떤 표현에 담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주일날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신뢰와 헌신과 충성을 다한다고 하는 외적인 형식임에 분명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이 행위 또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여러분의 삶을 복종시키면서 산다고 하는 여러분의 형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형식이 형식에 그칠 뿐, 그냥 오늘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이긴 한데, 내가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헌금이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긴 것은 한데 그냥 내 마음은 담기지 않는, 다시 말하면 신뢰가 없는, 사랑함이 없는, 순종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그냥 형식일 뿐인지, 다시 말하면 몸만 와 있고 입술만 벌릴 뿐, 손만 하나님께 펼칠 뿐, 결코 하나님께 대한 헌신, 충성 이런 것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은
오늘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존경심과 충성심과 헌신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이와 같은 예배 형식에 담아서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서 그냥 있어서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찬양으로 표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속에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간절함을 담아서 간구하는지, 아니면 헌금을 드릴 때 내 모든 소유와 재산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오늘도 내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들은 마음과 이 형식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람직한 현상인 것은 아니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형식과 형식이 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좋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주권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최대한 형식에 담겨서 잘 표현되기를 원하는, 그것이 정상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8절은 바로 그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것은 이 쉐마라 부르는 여호와의 유일무일성,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요즘식으로 바꿔 표현한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렇게 인정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때문에 절대적인 헌신과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 쉐마의 내용을 손목에다가 손에다가 이거를 부착시키고, 미간 사이, 양눈 사이니까 이마겠죠? 여기에다가 이걸 부착시켜라. 이 쉐마의 말씀을 손에다 써붙이고 이마에다가 써붙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무엇에 표현이 되는가 하면 지난주에 봤던 6절의 외적인 표현이겠죠. 6절 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4절과 5절에 담겨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이 사랑을 가장 먼저는 마음속에 담아야 되겠죠. 진심으로 자신의 전 존재를 다하여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죠. 그런데 여기에 끝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만 끝내지 말라. 내가 다 알아먹었으니까 너희가 너희 마음속에 이 말을 담고 있다는 것을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은 그 이상의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너희가 너희의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길 뿐 아니라 손에다가 이마에다가 그렇게 붙여라.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진짜 이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손에다 붙이고 이마에다가 붙이라는 말인지 문자적 그대로, 그럼 그렇게 실천해야 되겠죠. 문자적으로 정말 이 글자를 새겨가지고. 근데 이거를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해석을 해서 진짜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붙여서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그 잊지 말라고 하는 얘기니까, 기억하라는 얘기니까 잊지 말고 기억해서 이것을 순종하라고 하는, 이렇게
비유적이고 은유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어느 쪽으로 이해가 돼요? 이 진짜 그렇게 써서 붙이고 댕기라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굳이 그런 문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이 말이 담고 있는 바 써서 붙이면서 늘 보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 이제 어떤 해석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도 변화가 달라질 수 있겠죠.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오늘날 정통 유대인들 그래도 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 생각하고 있는 비정통 유대인들도 오늘날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세속적인 사이비 유대인들도 있으니까, 그런 말고 자기들을 하나님의 선민이라 생각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이 정통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하면 뭘 하나 써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큰 수건이라 할까요? 우리 숄이라 부르죠. 큰 그 기도 숄을 이렇게 뒤집어 써요. 이렇게 쓰고, 그걸 이제 이름을 탈리트라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매듭을 8가락으로 꼬아가지고 매듭을 5번 묶은, 즉 말하면 끈이에요. 매듭 5번 매듭 묶여 있는 이 끈을 그 기도숄 네모통이에 달아가지고 이렇게 쓰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는 손에다가 말씀 상자, 성경 구절을 양피지에 적어가지고 담은 조그마한 성경 상자를 여기 왼쪽 팔뚝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시켜요. 물론 줄을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매죠. 그리고 이마에다가도 그 말씀 상자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매요.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해요.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현재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는가 하면 그 근거가 성경 말씀을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우선 기도할 때 이 말씀 상자를 담아 놓은 이거를 테필린이라고 불러요. 성경에는 경문이라고 번역했어요. 우리가 알기 쉽게 말하면 성구 상자, 말씀을 담아 놓은 말씀 상자예요. 크기는 작은 것은 현재 1.25cm에서 큰 거는 4cm까지 한 변의 길이가 주사위 같은 정육면체 상자예요. 이걸 이렇게 이제 쓰고 하는데, 그 어디에서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는가? 이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적용한 거죠. 다시 해볼까요? 8절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이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근데 이대로 하는 형식을 어떻게 개발했는가 하니까 그렇게 상자 안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넣어가지고 그 상자를 묶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 숄을 이렇게 쓰고 술이라고 부르는 이 매듭끈을 매다는 것은 또 성경에 어디에서 근거해서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행동인가 하니까 한번 참고로 살펴볼게요. 민수기 15장을 볼까요?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 한번 봅시다. 민수기 15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충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여기에 3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을 입을 때 어떻게 입으라는가 하면 겉옷에다가 옷단 겉옷의 끝자락에다가 술을 붙여라. 청색끈을 붙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겉옷 대신에 뭘 만드는가? 기도 쇼를 만들었고 거기다가 아까 말한 대로 끈을 만들어서 치치대라고 부르는데 그 끈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이 구약 성경의 모세를 통해서 명령된 이 말을 문자적으로 뭔가 실천하려고는 하고 있지만은 이게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는 모르니까 그런 형식으로 재해석해서, 그러나 정신은 이게 그냥 상징적으로만 비유적으로만 한 말이 아니고 뭔가 이 구체적으로 문자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으로 알아듣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담는 성경 구절을 궁금하죠? 그 성경 말씀 상자에 무슨 성경 구절을 담아 가지고 붙여서 그렇게 할까? 여러분이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어느 구절은 넣어야 되겠어요? 그 테필린에 부르는 그 말씀 상자 안에다가 어떤 성경 구절을 넣어야 되겠어요? 예? 여기에 지금 뭐를 넣으라 그랬습니까? 신명기 다시 돌아와 봐요. 신명기에 6장 8절에 너는 그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앞에 나오는 4, 5절의 이 내용을 가리키는 거니까 통째로다가 4절부터 9절까지를 양피지에 써가지고 넣어요. 근데 이게 한 번 더 반복이 돼요. 11절에 가볼까요? 11장에 똑같은 내용이 한 번 더 반복이 돼요. 우리 18절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해서 20절에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게 내용이 반복이 되죠. 그래서 요 구절을 조금 더 길게 해서 13절부터 21절까지 그 앞에 나오는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를 또 적어서 그 안에 집어넣어요. 두 단락이 들어갔죠? 4개를 집어넣어요. 그럼 나머지 2개는 뭘 집어넣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뭘 넣고 싶어요? 이렇게 손과 이마에 두라란 또 다른 성경이 있어요. 그 구절을 집어넣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오늘 설교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시간 관계상 3절부터 9절까지인데 그냥 9절 끝부분만 읽겠습니다. 끝부분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렸음이니. 그러니까 13장 1절부터 요 9절까지 이 끝에도 뭐가 담겨 있어요? 내 손과 이마에 매란 말이 나오죠. 두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구절도 또 써서 넣어요. 나머지 한 구절은 10절부터 16절까지예요. 끝부분만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렸습니다 할지니라. 여기도 뭐가 나와요? 손과 이마에
두라는 것인데 공통점이 뭐예요? 네 구절의 공통점이 전부 다 이것들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기호와 표가 된다. 요 네 구절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이 네 부분을 적어서 말씀 상자 안에 집어넣고 그거를 팔뚝에 묶거나 이마에 붙여서 기도할 때 그렇게 사용함으로써 이 구절을 지키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구절 자체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자체가 이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겠다 해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오늘 적용시키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지금 말씀 상자를 머리에 차고 있지도 않고 팔뚝에다가 붙이고 있지도 않죠. 그러나 이거를 이제 비유적으로 해석해서 여기 담긴 내용을 우리가 믿고 실천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강조점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이 이렇게 손과 이마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 자체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기호와 표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는 것 자체가 이게 뭔가 하니까 기호 혹은 표로서 그렇게 하여라 그런 말이에요. 여기 기호라 하는 말이 무슨 말?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말로 하면 영어로는 사인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쉽게 접하는 것으로서는 상징, 심볼, 혹은 로고, 혹은 간판, 뭐 이런 것들이 다 표지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기호라는 말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와의 유일성을 믿고 여호와를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말을 이렇게 손에다가 그리고 이마에다가 써붙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것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호, 표의 역할을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쉽게 설명하면 기호다, 표다, 상징이다 하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내용물을 눈에 보이게끔 가시적으로 바깥에다가 그렇게 담는 형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종의 결혼 반지도 이 기호와 표인데 결혼 반지를 꼈다 하는 얘기는 내가 지금 결혼한 사람이라고 하는, 결혼한 사람이라는 눈에 안 보여요. 그 사람을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볼 때 이 사람이 결혼한 사람인지 안 한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실제로 내용적으로는 결혼한 사람이 있을 때 이걸 밖으로 눈에 보이게끔 그렇게 표현하는 기호가 있는데 그게 반지라는 거예요. 반지는 이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게끔 가시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기호와 표 역할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요즘에 어떤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점심 먹을 때 보니까 우르르 나오는데 전부 다 이렇게 명찰 하나씩 이렇게 목줄에 메고 옛날에는 그러면 요즘은 다 그렇게 하고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게 그 회사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하는 그걸 지금 밖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죠. 진짜는 어떻게 된가 하니까 그 회사에 상징하는 옷을 만들어 가지고 그 회사원들만 입는 옷을 입히면 제일 좋겠으나 요즘 사람들이 그런 거를 싫어하니까 아주 약식으로 만들어서 명찰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표현시, 그 명찰 자체가 기호와 표역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거리를 밟아다 보면 수많은 간판들이 있어요. 간판들이 전부 그게 기호와 표예요. 여기에 금은빵이라는 간판이 있으면 그 속에 들어가면 금은 제품을 파는 곳이란, 실질적으로 금과 은 보석으로 만든 제품을 파는 곳이에요. 근데 간판을 앞에다가 붙여놓음으로써 이 곳은 그런 거를 하는 곳이라 붙여요. 노래방이라는 이 기호와 표를 붙여놓은 건물에 들어가면 마음껏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손과
이마에다가 써붙이라라는 것 자체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써붙이는 행위 자체가 상징적인 행위예요. 이것으로 그냥 써붙인다는 것으로 끝내라는 말이 아니죠. 설령 이 자체가 문자적으로 써붙이라는 말이라 해도 설령 단순히 문자적으로 써붙이는 데서 그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자체가 기호요표기 때문에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뭔가 내용물을 담고 있는 그런 행동이라 그런 말이에요. 어떤 내용물을 담고 있다는 걸까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외적인 표현일까요? 지금 4절에 무슨 신앙 고백했어요?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하나님과 내가 언약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란 표현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진 다음에 나는 너를 애굽에서 건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거꾸로 뒤집으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란 말이에요. 마치 남편과 아내가 이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 관계로 맺어진 것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나라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하나님은 이 백성의 언약의 주이신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종이고, 이런 관계, 언약 관계를 독특하게 하나님께 맺은 사람이란 뜻이. 쉬운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란 말, 하나님의 선민이란 뜻이.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말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와 이 언약을 맺은 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독특하고 놀라운 분인가니까 그분은 유일무이한 분이라고 하는, 우리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우리와만 관계를 맺어야 되는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니라 온 천지를 창조하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장차 심판하실 그와 같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유일무이한 분이라고 하는 고백이 여호와는 유일하시니 혹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런 고백이에요. 이와 같은 이 신앙을 단순히 손 팔뚝에다가 쓰거나 혹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 구절을 그 안에 넣어서 그렇게 묶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이런 행위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하여, 전 존재를 통하여,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의 전 소유물을 통해서 여호와의 유일하심을, 여호와의 주권을 그렇게 인정하고 그 주권에 복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이런 내용물을 담으라는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시하게 대해서는 안 되고, 내가 나의 한 부분만을 하나님께 헌신하거나 충성해서는 안 되고, 마음과 힘과 뜻과 이 모든 것으로 표현된 것처럼 내 존재 전체, 내 삶 전체, 내가 가진 모든 것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물을 너 혼자만 마음속으로 그렇게 간직하지 말고 눈에 보이게끔 가시적으로 그렇게 드러내 보여야 한다, 그런 뜻이죠. 쉬운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생각만이 아니라 이 생각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 그렇게 써붙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한 건물에 간판을 붙여놓듯이 결혼한 사람이 결혼 반지를 통해서 누군가와 결혼한 사람임을 표시하듯이 이제 나는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고 이제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의 특징이다 하는 것을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도 가시적으로 알도록 그렇게 외적인 공개적으로 표명하라,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마음만 있으면 됐지 그 이외에 다른 것은 무엇이 더 필요한가 하는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물론 이보다 더한 극단은 뭔가 하면 그냥 써붙이긴 써붙이고 된 게예요. 근데 실제 자기 마음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여호와에 대한 그런 신앙심도 또 주권에 대한 인정함도 전적으로 자기를 헌신하겠다는 생각도 없어요. 근데 외형적으로만 그렇게 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써붙이는 이 외식주의,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는 심각한 바리새주의라고 나중에 책망하게 돼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습관이 있어서 아마도 이런 아까 말씀드린 테필린이라고 하는 이런 성경 구절을 담은 이 상자를 붙이는 이런 행동이 언제부터 생겨났는지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아마 모세 때부터 여호수아 때부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기록은 없으니까 그러지 않았을 것이에요. 아마도 가능성이 있는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나 이런 습관들이 하나님 백성을 자기들이 스스로 의식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했다고 보여지지만 현재 우리가 찾아낸 고고학적으로나 아니면 사료적으로 문서적으로 찾아낸 자료 가운데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것은 주전 3세기 정도, 그때는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이 기록이 되고 있으니까 최소한 예수님 오시기 한 300년 전부터는 이런 습관들이 적어도 유대인들 속에는 있었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이루어왔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이 경문도 이 성부상자도 조그맣게 하지 않고 어떻게 크게 보이도록 그렇게 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이 구절의 적용을 모든 유대인들이 한 것 같지 않고 바리새인들이 아까 주전 3세기 때 바리새인의 선조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따라가지고 주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잘 지키려고 한다는 그들의 열심을 그렇게 이제 외형적으로 보이려고 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 습관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하는 이런 습관은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부터 한 주전 2세기 말경에 이 표준 형식으로 정착이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으니까 아주 오래된 형식인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을 책망했듯이 이거를 성경 이 상자를 조그맣게 하지 않고
완전히 대형 성경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써붙이고 댕기고 팔뚝에다가 그렇게 붙이는 것 자체가, 그리고는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는,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는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삶은 안 살면서, 그런 삶은 안 살면서 외형적으로만 성경 구절을 붙잡고 댕기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는 이 두 가지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요. 제게도 이런 양극단의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이 양극단의 위험성이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있는데, 충성심도 있고 헌신도 있는데 마음만 있으면 됐지, 굳이 이것을 말로, 다른 육체적인 헌신으로, 시간의 헌신으로, 물질의 헌신으로 꼭 표현하야만 하나님 아는가? 하나님은 전지한 분인데 내가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알 것이 아닌가? 말씀과 기도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읽어도 하나님 내 마음을 알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는 것을, 굳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개인적으로 읽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더 알고 싶다는 표현 안 해도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아시죠? 굳이 제가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 마음을 알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입니까? 저는 하나님 마음으로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성경 말씀을 내가 매일매일 안 읽어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제 마음에는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 마음. 기도, 하나님께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기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간구하는 이런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과 마땅히 경배받으실 분임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형식이거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지 아시죠? 뭐 기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제 마음 모르실 리 없지 않습니까? 굳이 제가 꼭 그렇게 기도로 표현해야만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알아주시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안 하지만은 제 마음은 변치 않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걸까? 진짜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과 사랑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까? 저는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제가 마음을 어떻게 들여다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100%는 모르지만은 그냥 간접적으로는 저도 알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닐 것이다. 설령 자기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해도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자일 것이다. 저는 간접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100% 확신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본 것도 아니니까 100% 장담은 못하지만은 99%는 알겠어요. 99%는 미루어서 간접적으로. 왜 그런 생각하게 되냐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마음을 아무런 외적인 형식으로 표현도 안 되는데, 진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땅 현재 나중에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천국에 가서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러나 다른 반대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매일매일 정해진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 성경에 있는 법칙은 없어요. 하루에 몇 장 읽어라. 근데 이제 우리 신앙 선배들이 그래도 1년에 성경을 한번 다 읽으려면 하루에 매일매일 3장씩 읽고 주일날 5장 정도 분량을 읽으면 1년의 성경 한 번 정도는 읽을 수가 있지 않냐. 계산해가지고.
또 맥첸이라는 사람은 또 구약에서 2장, 신약에서 2장 이런 식으로 읽게 되면은 그렇게 성경 전체를 한번 읽고 또 시편까지는 한 번 더 더 읽을 수도 있고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성경에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아야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을 표현하는데 이 형식을 그렇게 매일 성경을 읽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하라고 권유를 하니까 열심히 지켜요. 아침 일어나가지고 귀찮아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하도 하니까 귀찮고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시간 때우는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하루에 장수를 채우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장수를 채우고 이렇게 1년에 한 번도 어김이 없이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성덕을 통독했다. 제가 좀 과장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얼마든지 있는 족속이 우리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족속이.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하나님께 할 때 24시간 가운데 그래도 어느 때나 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순간적으로 짧은 말로 기도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으면 훨씬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풍성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 선배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든지 자기 전에 하든지 혹은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점심시간에 직장인들이 빨리 점심 먹고 한 적어도 20-30분 어디 가가지고 기도한다든지 자기 나름대로 어쨌든 기도하는 이 고정된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에도 적용할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 늘 나는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정해진 기도 시간이 나한테 필요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기도 시간을 정해놨어요. 그게 이제 새벽 기도 시간은 새벽 기도 시간에, 저녁 기도 시간은 저녁 기도 시간에 하여튼 시간 정해놨어요. 하는데 그것도 하다 보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정해놓은 시간을 억지로 하다가 이제 그 기도 시간 졸기도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지키긴 하는데 원래 기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간구 이런 것들이 기도 시간 표현이 안 되어도 습관적이고 기계적인 기도 시간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게 우리 족속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 예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교회에 아주 그래도 오래된 장로님 한 분이 늘 새벽 기도를 이제 하셨는데 거의 기도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거의 355일 변함이 없이 기계적으로 시작해서 기계적으로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제 마음은 몰라요. 안 들어가 봤으니까. 근데 이제 외형적으로만 시간 보면 이제 대충 시간 보면 아니까. 근데 이 기도라는 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간구하다 보면은 어떤 날은 좀 있어서 빨리 끝내고 가려고 했는데 이 기도 가운데 시간 간지도 모르고 이렇게 가기도 하는 것이고 어떤 날은 기도를 내가 오늘은 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오늘은 한두 시간 정도 깊이 기도를 하고 내가 오늘은 그만두겠다 하고 가도 또 왠지 마음이 기도하면 안 생겨가지고 조금만 20분 씨름하다가 못할 수도 있고 아니 이런 거지. 기도가 정해진 기도 시간이면 정확하게 시작했다가 정확하게 끝나는 것이 어떻게 그 기도가 담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금 나누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어찌 표현될 수 있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을 너희의 마음에 새기라 이후에 이 말씀을 내 손에 내 이마에 기호와 표로 삼아라 한 말씀은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거 안 한다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건 아니죠. 굳이 그렇게 써붙이고 안 써붙이고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 아니죠.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과는 구별이 외형적인 구별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옛날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할례라고 하는 표시를 해서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시를 했지만, 이게 또 같은 기능이에요. 할례라고 하는 그런 몸에 생물학적으로 표시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이 삶을 사는 게 진짜 하나님 백성의 특징인데, 이 특징을 잘 보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갗을 잘라내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써서 붙이는 형식이 훨씬 더 이 내용에 근접한 그런 것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편 1편을 쓴 기자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그렇게 묵상하고, 다시 말하면 읽고 낭송하고, 자기가 낭송하는 암송하는 이 말씀을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담긴 대로 살아가려고 실천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의 유일성을 다 믿고 있는데,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뭐가 필요했나?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그 속에 담긴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해한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이만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렇게 사시사철 나뭇잎이 푸르고 때에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그런 삶을 산다 했지,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날마다의 묵상하는 삶이 없는, 다시 말하면 읽고 연구하고 지키려고 하는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풍성하게 살 거라 말하지 않아요. 물론 정반대의 극단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하고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가 지적했듯이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전혀 하나님 말씀을 순종도 하지 않고도 기계적으로 안식일만 되면은 성전에 찾아놓은 사람들 향해서 호되게 질책하면서 성전 뜰만 밟는 자들이라고, 마당만 밟는 자들일 뿐이라고 이렇게 경고하시기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양갈래의 극단적인 함정을 피해서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길 뿐 아니라 너의 손과 너의 이마에 써 붙여서 기호를 삼고 표를 삼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내용과 형식을 잘 보존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길을 택해야 할 것이에요. 아주 더 구체적인 적용을 하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써붙이라는 얘기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로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신약식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한 구절을 그렇게 써붙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실질적인 내용은 진짜 내 가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나는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신앙이에요. 불신앙은 하나님이고 뭐고 내가 가진 모든 건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죠. 내 생명, 심지어 내 몸, 내 시간, 내 재능, 내 돈,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내가 가진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주인됨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은 실제로 자기가 살아갈 때 내 몸도 내게 아니고
내 재능도 내게 아니고 내 시간도 내게 아니고 내 물질도 내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골수에 박히게 자기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것이 손과 이마에 이 말씀을 써붙이라는 진짜 의미겠어요. 3주 전쯤인가요? 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그래도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교육관이 하나 더 필요했기 때문에 교육관을 우리가 구매해서 인테리어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방송실이 필요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만들고 그랬는데, 여기 들어가는 소요가 한 1억 정도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예산으로는 충당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서로 교제하는 이 공간에 들인 돈인데, 우리가 십시일반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제 강구를 드려서 심각하게 말하지도 않았죠. 여호와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일이 있을 때 평상시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자기 판단하에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드리는 공동체에 비상시국이 생겼기 때문에 비상한 일에 너희의 물질을 써야 된다. 하나님의 정당한 요구예요. 단지 제가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했을 뿐이에요. 정성껏 해야죠. 형편대로 해야죠. 초등학생이라도 몇백 원이라도 동참해야죠. 11조를 좀 많이 내는 분들은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수입이 많다는 것이니까 비례해서 더 많이 해야죠. 적어도 1억 정도는 차와야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예수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흔히 11조를 많이 내는 분들은 나는 11조로 헌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이런 특별 헌금을 할 때는 나는 안 해도 되겠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잘못 생각하는 것이에요. 11조라는 것 자체를 드리는 그 의미는 이것도 상징인데, 내가 가진 소유 전부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내가 이 11조를 드림으로써 인정하고 그렇게 실제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표현이 11조를 드리는 거지, 11조는 하나님 건데 10의 9는 내 거니까 하나님 노타치 하세요. 이건 11조를 드리는 정신 자체가 시어년 왜 11조를 드린지를 모르고 드린 거예요. 당연히 이런 일에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비례해서 내가 다른 성도보다는 더 많이 이 일에도 동참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가지는 것이 성도로서 지극히 정상적인 바일 거예요. 수입이 적거나 없거나 이런 분들은 뭐 좀 그래도 수입 많은 분들이 헌금하겠지, 뭐 내가 이렇게 드리는 작은 이 헌금이 사실 시대체에 얼마나 이 도움이 되겠나 이런 생각을 또 안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 과부의 두렙돈을 부자가 드린 헌금보다도 더 많이 드렸다고 하신 예수님의 평가는 물질의 액수에 있지 않아요. 헌금의 크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담는 것. 그러나 그 과부는 사실 자기 전 재산을 드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드렸어요. 실제로 항상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 드리는 헌금 외에 특별할금을 할 때가 있지는 않아요. 좋은 기회예요. 우리가 예수가족교회 성도로 와 있으면서 정말 절호의 기회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내 평상시 신앙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왔구나, 이런 생각으로 단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이 예수가족교회 성도로서 여기서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살아가는 목적일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럴 때 드러나는 것이. 지금은 무슨 박해받아서 감옥에 가는 시절도 아니잖아요. 고문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심지어 순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일이 생겼을 때 물질적인 헌신을 하는 것 자체가 이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헌신의 표현의 상징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최대한 해야 돼요. 단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마음을 표현해야 됩니다. 물론 경제도 어렵고 개인적으로 어려우니까 정해진 액수라는 건 없어요. 각자 형편에 맞게끔. 그러나 원칙은 이 헌금 속에도 여러분이 손과 이마에 하나님 말씀을 쓰고치라고 하는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여러분의 형식으로, 헌금한 형식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에는 그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그것은 차이가 없어요. 이런 좋은 기회를 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가족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잘 선포하니까 그거 좋다고 해서 여기 교회에 왔다면 더더욱이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이런 헌금할 일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7년 전인가 8년 전인가 여기 이사할 때 했기 때문에 사실 그때 이후로 온 사람이나 하지, 나는 그때 상당히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인데 할 필요 있겠는가? 그래 생각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해. 나는 그때 기회가 있어서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니까 더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을까. 혹은 이 예수가족교회 건물을 얻는데 헌금한 일이 없고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이라면 더더욱이나 사실은 지금까지 이 건물이 유지되는 것 자체가 나보다 먼저 온 분들의 그런 헌금에 의해서 된 거니까 나는 거기에 무임승차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좋은 기회가 왔으니까 이때 내가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뽕대를 한번 볼 저의 기회다. 이게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새길 뿐 아니라 너희의 손과 이마에, 미간에다가 기호와 표로 삼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잘 적용되어서 실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특별히 한번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꾸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물질적인 필요가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 이번에 예수가족교회에서 또 새롭게 한 1억 정도가 필요한 이 헌금이 여기에 제가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표현의 일종으로 그렇게 액수가 얼마든지 상관없이 내 마음을 담아 그렇게 표현하는, 신앙을 표현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동성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저희들 대신 죽게 하시기까지, 생명을 저희에게 주시기까지 그렇게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에 보답하여 저희도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